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너희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 1절에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람이 부르심 받았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회당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알아보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결사대 40여 명이 구성이 되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결사대까지 결성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하여지고 유대인만 선민이 되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울은 이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의 전도의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더 많이 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민족적인 그 자부심과 자긍심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서 오래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 자긍심,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만심까지 있었던 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을 따라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결사대까지 구성을 하고 결성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기록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이 긴급하게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호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하 감옥이 아닌
사가에서 병사들이 이를 지켜서 출입을 통제하는 이러한 감옥에 임시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서 이 서신이 옥중 서신이구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여기에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을 말합니다. 한 집안을 꾸려나가는 어떤 그 주인의 어떤 그 의도와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전체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는 하나님의 어떤 그 방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경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이 3절에 보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었다.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 게알더스 보수라고 하는 성경신학의 그 기초를 놓은 학자가 예를 들어서 그의 성경신학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과 물질을 연구할 때에는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 물건을 연구할 때에 그저 일방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실험하고 이 물질에 대하여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반응을, 인격적 반응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을, 상대방을 연구한다 할 때는 이 물질 연구하는 방식과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자기를 나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절대 일방적일 수 없고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을 보이고 자기의 가슴을 열어 보일 때야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기를 열어서 자기를 나에게 보여주어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면,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관계, 피조물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연구 대상 삼아서 일방적으로 물질 연구하듯이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열어 보이는 행위를 계시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리빌레이션,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방식으로 연구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왜요?
첫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뜻을 어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저들의 지각과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 원형에서도 창조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들의 어떤 탐구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수준이 아주 저질로 떨어진 것입니다. 저희의 지각과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어두워지고 마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피조물이면서도 거기다가 죄를 더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본래 창조된 수준에서 더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고 어두워지고 감각 없는 자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적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추구와 사람의 탐구로 고작 찾아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근원은 신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니까 과학도 아닌 이상한 것으로 진화론밖에는 만들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한 그분이 내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강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이 성경의 계시의 모든 말씀입니다. 누가 빛을 창조했는 줄 아냐? 누가 이 하늘 공간 궁창을 만든 줄 아느냐? 이 궁창에 대한 연구를 조금만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빅뱅 이론 아시죠? 우주 대팽창, 대폭발, 궁창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궁창이 막 넓어지고 팽창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 태양과 그 꺼지지 않는 이 태양과 이 달빛을 창조하신 줄 아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두 광명을 명하사 이제 그것이 작동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과 넷째 날 광명이 작동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빛의 종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결국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결국은 한 창조자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은요, 제가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미술은 잘 제가 뭐라고 평가 못한다 할지라도 피카소 풍이 있습니다. 풍. 피카소의 그림은 항상 그런 방식입니다. 초현실주의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한 분에 의하여서 식물과 동물들,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 모든 바다의 어족들과 거기다가 제일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여기에는 하나님 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사합니다. 번식하지요, 먹지요,
소화시키지요, 배설하지요, 식물들도 먹지요, 광합성하면서 이것이 소화가 되지요, 이것이 자라지요, 종자를 또 만들어내지요. 모든 동식물과 사람까지 보면 이 하나님 품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한 분, 그 하나님 지혜에서 나온 이 유사함이 이 모든 생태계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증거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믿는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야 봐라, 동물에서 이렇게 진화되고 그러니까 유사한 것이다, 결국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봐라, 사람도 동물과 유사한 존재가 된 이유는 본래 진화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저들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별히 이 계시를 자기 계시라고 저는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셀프 리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 인생들과 인간들에게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저것을 나는 미워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이 66권 전체를 성경이 받아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이 돼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사야 20몇 장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보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아마 다음 주일 정도나 그런 말씀 또 한 번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말씀 생활 않고서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서요, 신앙생활 제대로 배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계를 삼음으로 상이 크도소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나이다. 다른 모든 것들이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신 그의 말씀만이,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고 자증하기를,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죠. 성경이 스스로 성경 자신을 증명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최소한 구약 성경까지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께서도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증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계시라고 그럴 때, 계시, 하나님 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럴 때 뭐가 오는 계시,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일이 잘 풀릴까요? 너 계시 받았니? 이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오직 성경 말씀에 딱 국한되고요,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조명, 빛을 비추십니다. 일루미네이션. 성령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야,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문맥을 보면 이 말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무릎을 칠 때 나 계시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눈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아멘이죠. 이것을 한 성령의 조명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을 비춰주면 뭐가 있는지 실체가 보이잖아요. 이 성경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생활을 날마다 열어가는 신앙이 아니면 이 성경을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돼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열리는 신앙이 안 되면 그래서 말씀이 열리는 신앙이 되어서 말씀이 재미있고 맛있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때때로 외워두었던 말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또 복습을 하고, 요즘은 복습하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복습을 해서 그 본문의 말씀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뜻을 찾고 구할 때에 그 말씀이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밀이다, 감추었던 것인데 이것이 다시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열리지 않는 신앙이 되면 결국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은 바 말씀에 풍월은 있고, 들은 풍월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소견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분이 본문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그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연관된 그 성경 전체 문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는가를 저는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실제적인 적용으로 막 들어가서 말씀으로 막 찔러 쪼개고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더라도 가슴이 시원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말씀 해석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다루는 것도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하시오, 이것은 뭐 막 책망이 나오고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 자신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그 설교 본문을 준비할 때 설교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원문을 읽어가면서 원문의 뜻이 그러한가 그것을 먼저 살피면서 말씀을 준비하겠다.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쌓이게 되니까 이제 좀 다른 원문에서 다른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신앙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이 구축이 되면 미안합니다. 고집스러워져요. 그리고 오늘 아침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맞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너는 말씀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쫙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말아라. 말씀에 밀착하고 말씀에 뭐 일회용 본드 발라놓은 것처럼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쨌든 3절의 말씀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여기 계시는 바울 사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약도 연구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처음 기록하게 하신 그런 내용도 성경에 처음 기록하게 하신 내용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계시도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우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그 증거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조금 기록한 것과 같은데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전체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실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어떤 구속과 구원을 완료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먼저 충만케 하시겠다. 그 교회 충만을 통하여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만물의 충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화살표로 우리가 제일 마지막 지점을 이야기할 때에 그 충만을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지요. 쭉 처음에서부터. 그 모든 완성, 창조의 목적과 뜻을 다 완성하는 중심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5절에 보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들 선지자들은 바로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 구원 역사에서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이런 때가 구약 시대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면 죄가 정결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동물의 피제사는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은 그 당시에 동물의 피제사는 어디까지나 유한하고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왜? 만약에 동물의 제사가 완전하였더라면 매년마다 매번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동물의 피제사의 시대가 아닌 성령 안에서 실체의 제사가 나타났으니 이 제사는 한 번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한다. 이 제사는 내년에 또 반복할 필요가 없다. 10년 후, 20년 후에, 100년 후에 또 반복될 제사가 아니다.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구원 역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바로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시대에는 성령이 약속되고 암시되어 있었고, 물론 압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요,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막 예언도 하고 춤을 추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뇨 라는 속담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에게 또 무엇이 임합니까? 악신이 임합니다. 그것은 뭘 뜻할까요? 구약시대의 성령 임함은 어떤 의미에서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성령이 임했다가도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 사울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엘서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고 어린아이들 노인들에게도 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아멘입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선지자로 삼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십자가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주어지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은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시대가 또 잘못되면 또 다른 방법을 쓰겠다라는 다른 카드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쓰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패를 다 쓰신 것입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카드를 쓰셨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이 재림 때까지 이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부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쯧쯧 이제 말세다 말세 이런 의미의 종말이 아니라 최종적인 시대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그래서 이제는 다른 구원의 길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더 훌륭한 어떤 재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부를 때에,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때, 또 성전을 가리켜서 새 성전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찬양과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라고 부를 때, 그 새 것의 의미, 헬라어의 카이네라고 하는 이 새 것의 의미는 뭐냐면 최종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른 새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지막 최종적인 새 것, 새 성전, 새 언약, 이제 다른 언약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성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믿는 우리가 새 성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다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구약시대에 있던 것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또 다른 성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그 큐티가 새벽기도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 이상하게 영상이 안 올라가서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놔두자. 왜냐하면 제가 새벽 시간에 최최한 모습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잠도 한숨 못 자고 막 그럴 때 있고, 어떤 때는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럴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이제는 안 찍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빨리 찍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데 말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이나 중수하고 보수한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이제 그림자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제자들도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 그래.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새 성전 되시고 예수님의 육체 몸이 되는 주님의 교회도 새 성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새 언약과 새 예루살렘, 새로운 시온, 그 다음에 새 성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새 것이 있을 수 없는 최종적인 완성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셨던 것을 이제는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6절에 기록됩니다. 이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함께 상속자 두 단어로 쓰고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이 전치사가 이 부사인가요? 이것이 상속이라는 단어와 그냥 한 단어를 이루어 버립니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지체가 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단어 다르고 우리 또 지체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함께와 지체가 같이 붙어 있는 한 단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약속에 함께 참여한다 할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한 단어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의 이런 의미에서도,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기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선언자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이것이, 일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것이, 사람이 세워진 직분이 아니다. 우리가 직분자 세울 때 사람이 투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회의를 통하여서 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회의, 어떤 때는 제가 이것을 너무 강조하니까 좀 듣기가 그럽디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말하는 것이면 저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회의가 있는데 그 교회 회의의 결과를 딱 놓고서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성령과 우리는, 교회 회의의 결정을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의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피택하고, 여러분 제가 20몇 년 전에 처음 청빙돼서 올 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 제가 노예 서기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노예 아주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니까 왕복 비행기표를 한뜻교에서 끊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포공항까지 가가지고 광주공항 오고, 우리 장로님, 제가 얼굴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경책 이렇게 딱 끼고 있는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뜻교회 장로님이시냐고. 그래서 장로님 운전해가지고, 그때 오얏돌솥밥이 별 이야기 다 하네. 오얏돌솥밥이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 있었어요. 예? 그거 지금 어디지? 광주은행 그 위쪽 편에. 거기 가서 비빔밥을 먹는데 세상에 왜 그렇게 맛이 있던지요. 그리고 와서 설교하고, 그날 밤 숙소를 교회에서 잡아줘가지고 이쪽 풍양장인가 거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표 끊어줘가지고 또 비행기 타고 또 가고, 교회는 제 설교 한번 들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제가 서울에 목회하는 교회에 주일날 예배까지 참석하고, 확인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한뜻교회에서 한번 뵌 것 같은데 누군지 아시겠죠?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 당시 확신을 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학과 신앙에 근거하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노예도 좀 복잡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그때 우리 아이들 세라가 중학교 3학년, 세영이가 중학교 1학년, 혼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말렸지요. 아니, 아이들이 중학생이면 지방에 있다가도 서울에 올라오고 싶어 할 때인데 왜 그렇게 지방으로 가냐고. 그래서 제가 광주는 교육도시예요. 그러면서 호련히 그레이스 차 몰고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된 것이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 아멘입니까? 그것도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 되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에 내가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뭘 말하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앞에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극히 작고 작은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장로님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문구지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턴가 제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복음에서 정말 신앙에서 타락할 때에 그 타락의 첫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직분의 타락에서 나타납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중세 교회 때는 직분을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에 다른 교회처럼 뭐 장로는 얼마 헌금해야 되고 권사는 얼마 해야 되고 안수집사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일절 처음부터 안 해왔고, 오히려 섬기는 직분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와 모든 기념품들을 교회에서 다 담당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 형제 가운데도 뭐 권사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돈 없으면 권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됩니다. 그것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직분을 맡을 때에도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빚진 자. 아멘입니까? 은혜의 빚진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티끌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 작은 것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엄청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 작은 자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를 크게 보면 안 돼요. 나를 자꾸 작은, 사람이 크게 보이면 안 되고요, 내가 크게 보이려고 애를 써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죠. 그것도 아니어야 되고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지식을,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하시는 것,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아야 돼요. 요즘 대통령 후보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누가 대통령 감이냐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직분을 맡을 만한 감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됩니다. 왜? 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절대 작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것 하나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비하여 나는 얼마나 작고 작은 자인가. 우리는 평생 이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작고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그가 마지막 죽기 임종 직전에 기록한 그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저에게도 그런 말을 다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제 파악을 잘합시다. 내 주제는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고 뭐 그럴 주제가 못 되는, 내 문제만 가지고도 그저 뭐 힘들어서 허덕허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어떤 사람처럼? 세리처럼. 바리새인은 아주 그냥 여유가 만만해요. 자기를 봐요. 자랑거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 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감사하다 그래요.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니까 나는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먼저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잘 알아가야 돼요. 여기서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값진 보화들을 다 그 안에 담아두셨으니 우리가 어찌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끝까지 다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 소원은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빈약할 때에 교만이 생겨요. 예수님 아는 것이 빈약할 때에 사람들의 잡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담고 있기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 들어오다니.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어디 뭐 철거민들 뭐 사는데 거기 가서 뭔가 막 신방을 하고 막 그럴 때 그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은 막 들어가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흉하고 그러겠어요. 막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래,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응? 지저분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걸레로 바닥을 막 방을 닦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막 청소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맡겨주셨다 그랬을 때, 야,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되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거, 이 대조가 더 커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왜 남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의 말을 말해요? 우리는 복음의 기초에 충실하고 말씀의 기초에 충실한 신앙을 새롭게 다져가며 잘 기본기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본문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담고 있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입니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기를 기뻐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벌써 눈치를 채고 알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보통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요.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지요. 베드로도 보자기에 쌓인 거 징그럽고 먹지 못할 거 막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라고 버릴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드글드글 할 거란 말이에요. 그에 비하여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얼마나 크고 크신 것인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